얼마 전에 우리 교회 김요셉 목사님이 수요일 예배 설교하셨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잠깐 그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4년마다 전 세계적인 축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올림픽이죠. 이번에는 7월 26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바로 그 장소에서 전 세계 장애인들이 모여서 하는 올림픽이 또 있습니다. 그걸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애인 올림픽은 1948년 런던에 있는 척추장애센터에서 하반신 마비 환자의 재활 치료에 시작된 운동이 오늘 세계적인 국제적인 경기로 발전했습니다. 전 세계 장애인들이 모여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장애인 올림픽에 유일하게 비장애인,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참여하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가이드 러너라고 합니다. 이 경기는 어떤 종목이냐 하면 시각장애인들이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비장애인, 건강한 사람이 가이드 G라는 주황색 유니폼에 G라는 마크를 달고 가이드가 돼서 시각장애인들을 붙잡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투스로 서로 둘이 대화하면서 호흡을 맞추고 둘이 함께 뛰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 여러분, 저는 행복하게도 여러분 표정이 별로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참 멋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때 비장애인이 얼마나 위로받고 자신의 아픔에서 일어나 비장애인 건강한 사람의 손을 붙잡고 서로 대화하면서 호흡을 맞추고 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이드러너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도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배할 때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내 인생에서 그래 아들아 딸아 사랑해, 내가 붙잡고 있잖아, 함께 뛰자, 일어나자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위로와 사랑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렇게 부릅니다. 대부분이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 우리 포항중앙교회에 주신 이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기름 같은 축복입니다.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여러분 특별히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머리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오늘 선택받아서 구원받아서 오늘 성령의 기쁨으로 기름 같은 축복을 누리며 오늘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름의 축복을 받고 늘 구별됨으로 예수를 닮아가고 우리의 인품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처럼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로부터 흘러내는 이 기름은 치유제란 말입니다. 치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본래 치유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만져서 깨끗하게 고침받는 기름, 성령의 역사가 예배하는 공동체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기름 같은 역사가 임하셔서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을 만짐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약함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는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에 주신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누가교구의 집사님, 여집사님 한 분이 지난 5월 9일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갑자기 말이죠, 열이 많이 올랐다는, 너무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제가 보고받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하니까요, 제 이름도 못 불러요. 목이 잠겨가 말이 안, 목사님. 아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말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완전히 나오지 않고 의식도 점점 흐려지게 됐습니다. 급성 폐렴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됐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전화기에다가 제가 대놓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함께 기도하겠다고, 이 에바다에 기도하겠다고 금요일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에, 에바다의 밤에 정말 저는 이분의 이름을 온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며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에바다를 실시간 중계를 봤던 모양이에요. 놀라운 건 온 교인들이 주여 하고 이분을 위해서 통수로 기도하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성령님이 자기를 완전히 만지는 걸 경험했다. 주님이 만지심을 경험.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세상에 열이 확 떨어졌어요. 남의 얘기지만 아멘을 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더니 2주 만에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퇴원했어요.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목소리가 달라요. 목소리. 저 다 나았어요. 다 나았어요. 제가 에바다의 밤에 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지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16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시작. 너희 중에 아멘.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서로 기도하라. 다시 한번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믿는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음이라.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감추지 마세요. 혼자 끙끙 앓고 고민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교회가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여러분 곁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온 성도가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포항중앙교회는 주의 기름이 넘치는 교회예요.
기름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고,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공동체에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주의 전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슬 같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전에는 이슬 같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의 자랑인 헐몬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멋지잖아요.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 경계선에 있는데요, 여러분 2814m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의 높이가 해발 2750m인데 헐몬산은 백두산보다 약 70m가 더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 12달 눈이 녹지 않습니다. 네, 눈이 덮여 있습니다. 초여름이 돼도 잘 녹지 않아요. 사계절 대부분 흰 눈이 덮인 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눈들이 서서히 녹아내리면서 여러분 샘이 되고 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90km를 흘러내려가서 갈릴리 호수를 형성합니다. 그 갈릴리 호수부터 320km를 흘러서 여러분 사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강이 바로 요단강인 것입니다. 헐몬의 이슬이란 조용한 것 같지만 그 열매는 대단한 것입니다. 이슬이 산으로부터 쫙 내려오면서 온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생명의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이슬처럼 축복된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 이슬처럼, 여러분 새벽의 이슬을 보세요. 이 메마른 대지 척척척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모든 생물이, 식물이 살아나듯이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을 중심으로 은혜받고 이슬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뭐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 늘어갈 때 잘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일어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 한 주간 시작하면서 예배 나와서 위로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 삶에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신다 이 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낙심하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찬송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들이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송을 잘 이해하고 불러야 돼요. 어느 날 사랑하는 친구의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집에 좋은 사위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위가 얼마 채 못 가서 사고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졸제 친구의 딸이 과부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그 친구가
자기 친구가 가슴 아파하는 거야. 사위를 잃었어요. 딸이 매일 울고 있는 걸 보면서 친구에게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친구요, 내 딸이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분은 바로 유명한 오르게니스트였어요. 그분이 바로 딸 같은 친구의 딸의 그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곡을 만들었어요. 그게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지만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인디언들은 누구를 보고 친구라고 하느냐? 인디언들이 친구라고 말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친구의 뜻이 뭐냐? 너의 짐을, 너의 고통을 내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다.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십니다. 할렐루야. 이 좋은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며 이슬 같은 은혜를 가슴에 안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크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공동체, 기름처럼 이슬처럼은 절대 싸우는 교회 없습니다. 싸우는 교회는 연합하지 못합니다. 다 지가 잘났다고 그러고요. 성경의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똑똑한 사람 많았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 많았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왜 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 교회는 분당이 있었기 때문에. 저 경기도 분당이 아니고 서로 이당 저당, 이쪽 파 저쪽 파 갈라졌고 분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연합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이슬처럼 기절처럼 기름처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연합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 영생의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아멘. 영생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저분도, 저 연약한 저분도, 좀 부족한 저분도, 좀 몸이 아픈 저분도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모두를 귀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100년을 향해 나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때 기름처럼 이슬 같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정말 연합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열심히 곳곳에서 아름답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운전하고 들어오실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정문에 요 입구에 배수로가 있었어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들어오면 덜크덩 소리가 났습니다. 잘 모르셨구나. 나갈 때도 덜크덩 거립니다. 이게 나도 늘 걱정거리였어요. 이게 왜 소리가 덜크덩 나나. 여러분, 오늘 한번 나가보세요. 소리 안 납니다. 들어올 때도 소리 안 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내가 하란 말도 안 했어요. 이 더운 무더운 날씨에 이걸 그냥 다 뜯어가지고
배수로와 덮개와 배수로 사이에 유격이 새겨서 차량이 지날 때마다 들크덩 들크덩 요란한 소리가 났대. 그걸 다 밑에 드러내서 깨끗하게 고쳤어. 할렐루야. 소리가 나지 않아요 지금. 얼마나 감사. 이 더운 여름에 누가 하라 해서 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집사님들이 섬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요즘 여러분 예배가 부흥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 수가 날마다 매주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차가 안 되니까 그냥 몇 가정이 돌아가셔도 돼요. 얼마나 가슴 아픈, 죄송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차장 주세요.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요 기아 자동차 옆에 공터가 있었는데 그게 아주 오래 두가 지저분했습니다. 그걸 주인에게 말했더니 주인이 무상으로 쓰세요 그래. 그래서 주인은 우리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가가지고 지난 주간에 한번 보세요. 완전 깨끗하게 정리를 다 해가지고 할렐루야. 저기 주차해도 이제 아무 일이 없습니다.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너무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곳곳에서 기뻐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는 모습,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 표정만 봐도 원더풀, 뷰티풀, 쌍꺼풀입니다. 너무너무 교회 오면 행복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매주 식사가 1,500그릇 2,000명 이상 식사합니다. 1,000원에 여러분 잡수시잖아요. 그러면 수천 그릇을 누가 다 설거지합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자원해서 그냥 발걷어 붙이고 일해 주시고, 장애인들 한 분 한 분을 배려합니다.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섬깁니다. 여러분 외국인 다문화 선교부에 전 세계 30개국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 오후에 예배드립니다. 내 형제 자매처럼 돕습니다. 얼마 전에 말이죠, 나이지리아 분이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어디 연락할 길이 없고 여기 누구 아는 사람 없고 보험이 없는데 전도사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전도사님 저 아기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권호경 전도사님이 부부가 처음 다 갑자기 어떻게 할 길이 없어가 대구 동산병으로 대구까지 데리고 와서, 그래서 부탁을 해가지고 보험을 어떻게 해가지고 아기를 낳은 거예요. 세상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었어요. 그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손자 낳았습니다. 그래요. 나보고 할아버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나 아직 할아버지 아닌데 졸지에 나이지리아 할아버지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든 성도들, 전 세계의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다 내 형제 자매처럼 우리가 돌보고 사랑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위로, 평안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때, 서로 사랑할 때 기름처럼 이슬처럼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오히려 교회가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